예, 우리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주제를 보니까 끝날이 왔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그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다음 네 번째 끝에도 보니까 그때에라는 이렇게 단어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바로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우리 4절과 13절에 말하는 같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노마서가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디그리스 강에서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죠. 그렇죠? 큰 전쟁.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금방 그리스 제국이 올 것이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큰 전쟁, 또 오늘 12장 1절에 말하는 같이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큰 전쟁,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미가엘, 우리 유다서에 의하면 천사장이라 하죠.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장의 그 1절의 내용이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책에 기록된 백성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죠. 큰 전쟁,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그리고 구원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잔다라고 얘기했죠. 잔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12절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될 것이다. 이때 말하는 자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할 때 죽은 자는 뭐예요?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는 자.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잔다. 그다음 바울도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자는 자들. 예. 그 자는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일어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고요? 영생으로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또 어떤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는 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인데 부활할 것인데 그때에 어떤 자들은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우리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일어났고 큰 전쟁,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있을 거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결국 부활로 나갈 것인데 선을 행했던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악을 행했던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더라도 어디에서 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자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잘 때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서 자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어떤 가치와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3절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 그날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했던 자들, 그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요즘 축복성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십니까? 예, 축복성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진정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진리를 붙잡고 진리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글을 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9절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변경하거나 이 말씀을 폐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끝까지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지식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참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의 단순함입니다. 지식의 단순함. 이 지식의 단순함을 너희들이 무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복잡하면 이 지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데 이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단순한데 왜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많은 지식 때문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어릴 땐 그거 없었거든요. 잘 살았어요. 물론 요즘 수명이 길어졌는데 이 수명이 길어진 이유들이 그런 것도 있고 의학이 발전해서 그러기도 하죠. 그럼 생명이 길어졌는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수많은 지식과 의학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졌는데 길어진 만큼 우리가 진정 행복합니까? 저는 지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저는 음식 영양 프로그램 보다 보면 병사 생사 뭡니까? 무슨 의학 프로그램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는 가끔 보더라고요. 그럼 몸 걱정, 먹을 걱정 그러면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지식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지식을 갖고 와보니까 이거 안 맞는데 다른 정보 갖고 와보니까 이건 뭐야? 이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고 이 끝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건요.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같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자신도 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맹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세예요. 수많은 자본주의와 세속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발전해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죠.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6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그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다니엘서의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아마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신적인 존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끝에 관한 것입니다. 끝.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6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보면 끝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가? 이 끝이 언제까지인가?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십시오. 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이죠. 끝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모든 일의 끝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다니엘도요. 8절에 보십시오. 다니엘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신적인 존재들의 그 대화, 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끝에 관한 대화들을 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끝이 어떻습니까? 라고 궁금해해요. 다니엘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셨냐면 감람산에 앉아 있었어요. 올리브산에 앉아 있었어요. 올리브산에 앉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할 때 또 그 끝에 어떤 사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끝에 관한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께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일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때에 대한 것을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와 기한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는 아는다? 아버지는 아신다. 그 모든 이 끝, 정말 마지막 때 이 끝은 누구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뭐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도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구원받을. 몇 번 있었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도. 그래서 집단 자살하고 또 재산 다 탕진하고 오늘도 여전히 지금에도 시한부 신앙들이 있죠. 그때 자꾸 때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도 궁금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궁금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때의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오직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구체적인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지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 그러면 이 재산 내가 언제 받을 것인가? 그때. 언제 나한테 줄 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참 부모가 불쌍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자녀라면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물려주겠죠. 언젠간 물려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요즘 뭐 사회 기부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적 성향에서는 내가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우리 한국적 성향에서는 전부 언제가 때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겠죠.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줄 거냐만 생각하면 부모님이 참 불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언제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종교교회 500주년 행사 때문에 독일에 갔었는데, 저는 시험 칠 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스피노자 써서 시험에 맞았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스피노자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루터가 먼저 했대요.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정부를 나는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일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 미래를 향해서 나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은 42개월이에요. 이 말씀은 다니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3년 6개월.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다 끝나리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년 6개월 동안 이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며, 이 시간이 지나면 성도의 고통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3년 6개월, 그 후에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선교를 외친 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지면 그때 끝이 온다. 그건 선교적인 구호입니다. 저도 미션 퍼스펙티브스에서 선교적인 개념을 배웠어요. 선교에 외친 자는 지리적으로도 외칩니다. 이제 복음이 중국을 넘어서 중국이 무너지면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지리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무너뜨리고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도록 힘써야 된다. 선교적인 외침이죠. 예, 선교의 구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도록 힘써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성도의 고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교회에,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요. 우상들을 세워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3년 6개월.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8장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결국 이 땅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의 대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오래 살지 못해요.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하고 그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나눠집니다. 4개의 왕조로 나눠지는데 한 왕조가 시리아 왕조인데 이란 시리아 왕조인데 이 시리아 왕조가 계속 동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안티쿠스 4세라고 얘기죠. 안티쿠스 4세. 이에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없애고 절기를 없애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지고 45일이 더 지나가. 기다려라. 45일을 더 기다려. 여러분 11절에는 1290일이고 12절에는 1335일. 바로 이렇게 세워지고 45일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우리의 환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보면 이런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큰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난 후에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이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자가 와. 이때 인자가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의 내용이 3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됩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요.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임하게 될 것이다. 2 달란트와 5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2 달란트와 5 달란트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고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히는 자는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며 어둠 가운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쪽,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왜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과 참으로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는 결국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되지만 왼쪽에 섰던 염소와 같이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며 자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그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2 달란트와 5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오른편에 서는 양들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길을 가라라고 얘기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궁금해했어요. 이런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갈지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길, 사명 이것을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든 피터슨이 예레미야서를 강의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란 눈물의 선지자고 고통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른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하며 참으로 얼마나 민족이 참으로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이끌어가는 세대에 놓여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삶이 고달프고 참으로 힘들지만 사명을 가진 자로서 주와 함께 달려가야 된다. 주와 함께 달려가야 된다.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주저앉고 참으로 그들이 아파하며 그들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진 다니엘아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쉽지 않아요. 우리 강인도 목사님은 목회를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셨지만 후배 목사로서 한평생 목회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한평생 신앙으로 가정과 직장 안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다니엘아, 너 길을 가야 된다. 왜요? 우리가 누릴 우리가 누릴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누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편안히 쉬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 몫을 누리라. 13절 이 말씀 붙잡고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있죠.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10절에 진짜와 가짜가요. 연단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란, 연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드러나기 위해서 참된 생명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기다려라. 12절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 그 끝에는 우리가 누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며 참된 복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00년 초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 12장을 맞추면서 문득 이 멜로디, 이 찬양이 생각나서 한번 제가 내 목회 처음으로 독창을 좀 해볼게요. 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같이 찬양합시다.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